전도서 10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어서 사고치고 실패하고 또 고난받고 낙심당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갖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난과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바른 길,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어린 솔로몬은 왕이 되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을 쭉 보시면 일천번제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을 쭉 읽어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언어와 행동에 지혜 없이 살다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과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혜로운 자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자는 항상 마음이 오른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세상에서 보면 우측, 좌측 할 때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 우측은 긍정적이고 좌측은 부정적이에요. 성경에서 우편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분할 때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사람은 뭐예요? 목자가 되셔서 주시는데 양의 목자이지 염소의 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보면 심판을 받을 때 오른편에 좌편에 십자가의 틀에 처형당하는 그런 두 죄수가 있었지만 오른편에 있는 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열심히 일하는 자를 충성스러운 사람을 오른편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봐도 힘을 다해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잠언서 14장 8절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지혜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선행을 베풀 줄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른편과 왼편의 선지자들도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리로다. 시편 1편 6절에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에게는 뭘 하신다?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혜는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합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무뎌졌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무뎌져서.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갈아야지요. 근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상처 주고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게 여러분 분별력이 없이 하면 그것은 실패자의 말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대비하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에게는 뭐가 유익한 것 같아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바른 생활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말씀했어요. 또 교회를 섬기기에 유익한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미지근하게 거듭나지 못하고 이론적이고 혈기대로 고집대로 내 교만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요? 선행이에요. 선행이 있어요.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자, 세 번째로 지혜자는 입의 말이
은혜롭습니다. 본문 12절.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말을 딱 들으면 막 기분이 업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들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속상해서. 여러분, 입술을 좀 정화시켜 주세요. 지혜자의 입은 항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혜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입은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나오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해요.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자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자기를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손해볼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언론 같은 데 보세요. 말을 잘못해갖고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들이 있지. 특히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의 입술이 되지 말으라고 마가복음 7장 6절에 말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하고 입술로는 믿는 것 같으나 마음은 멀리 하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골로새서 3장 25절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입술로 가르치나 행하지는 않는 자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입술로는 기도하는 것 같으나 응답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형식적인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는 것입니다. 첫째가, 지혜로운 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사람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하다는 거, 이거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장래에,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보응의 법칙,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되라, 구한 대로 받는다. 이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심써서 알으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심써 알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니까 너무 실수덩어리요, 또 정말 혼쭐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참 자유를 주는 진리를 알아야 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로 8절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 건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이 자기 속에 거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도 계시지만 7집사를 선택할 때 3가지 기준을 세웠죠. 아시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하죠? 통달하시는 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웠어요. 지혜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칭찬 듣는 사람을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을 택하여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 직분자가 왜 이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집사의 자격으로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자격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단정하잖아요. 단정.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술에 임박하지 말고, 더러운 이욕을 탐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자녀와 그리고 가족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잘 가족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를 잘 닦는 건축자의 모습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건축자는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영원한 집을 세울 유일한 터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답하고 있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없이 무슨 건축을 하고, 예수 없이 집을 짓고, 예수 없이 사업을 하고, 예수 없이 자녀 교육을 하고, 여러분, 머리가 천재랄지라도 한계가 있고 나중에는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터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투자를 해도 허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단에 또한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잘 택해서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행복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반대급부로 말하면 다른 터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터에 세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재료를 잘 써야 됩니다. 재료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재료가 좋아야 돼.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야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갖고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미련한 자, 축복 못 받는 자, 우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우매자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캐슬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지혜가 부족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뭐라 했어요? 우매자의 마음은 N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값으로 지혜를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잠언서 17장 16절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돈 가지고 그 말이에요.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너무 어리석인 자죠.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또 어리석은 자가 나오지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어리석은 자다. 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알았냐? 땅에 그냥 묻어놓고 그냥 가지고 왔느냐? 있는 것도 뺏기고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 지혜롭지 못한 우매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은사, 이거 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두 번째, 우매자는 지혜가 없어서 자기의 우매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채 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함으로 우매자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진 거예요. 잠언서 13장 16절에.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 질투가 많아서 그런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남을 비방하고 거룩한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높은 지위만을 좋아해요. 목에 힘주고 감투라고 생각. 교회의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우매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결국 빠지게 된다. 본문 8절입니다. 분명히 자기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10절에 나오지요. 무딘 철 연장에 나를 갈지 않고 힘들게 살아간다. 여러분, 잘 칼도 안 들고 낫도 안 들고 이 도구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면 되잖아요. 갈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무식한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우매한 자들이라. 우리는 준비성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로운 자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주님의 날을 대비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 또 성령 충만하여 충성하기에 힘이 들지 않는 것을 아시고 늘 충만한 생활을 하라. 다섯 번째, 우매자는 헛수고만 하게 된다. 본문 15절에.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없고 가치가 없고 열매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전체 봉사도 다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대적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악의 세력과 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에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수고한 만큼 응답 있고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